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또 내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두려움, 불안감, 그런 것이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해 보지 않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또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그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죽을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오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 대한 야곱의 그 두려움을 한번 저희들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야곱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야곱은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그 헤브론, 자기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헤브론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의 원래 고향, 자기 아버지 이삭이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오래 살았던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보통 드리는 제사보다 좀 더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평소에 드렸던 제사라면 기록을 안 했을 텐데 뭔가 특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린, 그 예배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뜬금없이 평안한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죠. 지금 분명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좀 간절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해요. 지금 그 바로 전에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바로 왕이 이제 아버지 모셔오라고 보낸 그 수레, 마차 같은 거겠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마차였을 것 같습니다. 그 수레를 가지고 같이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이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처음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믿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믿음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냐? 그럼 내가 요셉을 만나야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을 만나러 내가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에 막 이제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45장 마지막 부분에 정말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볍게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 오자마자 그 가볍게 출발했던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날 기쁨과 그 기대에 꽉 차서 자 출발하자 하고선 가볍게 출발했던 야곱이었는데, 지금 여기 브엘세바에 도착해서는 완전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그 브엘세바라는 곳이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곳입니다. 아마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만났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른 거죠. 어떤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저 창세기 15장의 말씀도 계속 얘기해 주셨을 것이고, 이삭도 야곱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야곱도 물론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무조건 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요한 그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심판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야곱의 시대에 자기들을 종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나그네처럼 가서 얹혀 있을 만한 나라가 몇 개나 되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나라라고 불릴 만한 것도 솔직히 손에 꼽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그 주변에 자기들을 노예로 만들 만한, 자기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 만한 나라는 지금 이집트 아니면 저 북쪽의 바벨론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 지금 뭐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아닙니다만 그쪽에 있는 나라,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정도의 나라만이 자기들을 노예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집트가 자기들하고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의 자손들이 노예가 될 만한 그런 후보 지역은 이집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가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퍼뜩 눈에 떠오르면서, 마음에 떠오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비록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내려가지만, 내가 한 이 결정 때문에 내 아들들이, 내 손주들이, 내 자손들이 그 극심한 노예로서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고생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자녀가 있으시고 특히 손주들 있으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아들들보다도 여러분들 손주들이 고생한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아프지 않으십니까? 더 아프지 않으십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야 이제 다 어른이 됐고 성인이 됐으니까 뭐 다 알아서 잘 이겨내겠지 하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 어린 손주들, 그 손주들이 자라나서 또 그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고 두려운 마음이 크게 드실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다 정리해서 떠나긴 했습니다만,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긴 한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 나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서 이집트에 내려가는 바람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너무나 지금 야곱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자손들이 고생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너희에게를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와도 계속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에 너는 가야 한다, 네 결정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지금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하시죠.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맞다, 너희 아버지가 했던 그 약속이 이 이야기가 맞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고 내려가야 한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너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겠지만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약속은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요셉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이제 확고한 결심이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정은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이제 굳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갖게 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붙잡게 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집트에 가게 하시고 또 그냥 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야곱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뭐 이삭은, 또 믿음으로 야곱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은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에 대한 얘기는 딱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가지고 거창하게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손을 바꾸죠. 원래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이렇게 안수하고 왼손으로는 둘째 아들을 안수해야 되는데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안수하고 왼손으로 큰 아들을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둘째 그 에브라임을 더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 아들에 대한 그 번성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침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 아들들이, 나의 자손들이 이곳 이집트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 자손들이 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번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믿음 바탕에는 이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자손들이 내가 지금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수도 있다,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자손들과 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길이라면 저는 그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그 요셉의 자손들을,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결정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고통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두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버지는 오늘도 나와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흔들림 없이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지금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내가 만날 것이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들이,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들이 나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 손으로 나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말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야곱,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것도 기쁨인데,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의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로 내 옆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야곱을 엄청나게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족, 든든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든든한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어려움, 이 두려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누가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준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든든하게 자신은 이 어려움과 고통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가족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요셉과 같은 아들이, 믿음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서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만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된 우리가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의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니 나는 정말 힘이 나고 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든든한 지원군들이 서로에게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더 써주고 중보하고 기도해 주면서 우린 서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얼굴도 못 보고 또 함께 있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붙잡고 든든하게 그
두려움의 길을 이겨나가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서로에게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또 함께 그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이 두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의 죽음의 시기에서도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눈을 감겨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요셉을 의지하며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계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신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서로가 요셉처럼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돌보아주며 격려해주며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믿음의 가족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